스가랴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선지자들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멸망 이후에 선지자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활동했고 오늘 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에 스가랴 이 부분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특히 유다인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주제로 쓰여진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내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모두 8개의 환상이 대칭적으로 4개, 4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개의 환상, 4편의 설교, 그리고 2가지 경고로 스가랴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당연히 저자가 스가랴이죠. 선지자 스가랴, 또 제사장 스가랴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제카르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데 소개가 복잡하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할아버지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가랴라는 인물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스가랴도 서로 다른 사람이 3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가랴 그러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난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겠죠. 그렇지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을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이고 똑같은 시대의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성전 재건 이전이고 후반부는 성전 완공 이후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스가랴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단순히 성전 재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또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스가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셨는데 그것도 스가랴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메시아를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가랴에서 이미 다 예언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 17년 정도 지난 뒤에 학개와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재료도 마땅치 않고 사람도 별로 없고 하여튼 허허벌판에다 성전을 세우려니까 막막한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또 방해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다가 상소를 올려가지고 저들이 모반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지 약 14년 정도 흘렀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라고 하는데 다리오 왕은 벌써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세 번째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바로 이어서 2달 뒤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로 심판을 선언하실 때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다는 의미이고,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보여준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한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만큼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형벌이 끝난 시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시대입니다. 포로기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 에스겔 그와 같은 포로기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포로기 이후에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요나, 나훔, 또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은 이미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이웃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데,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왔는데 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니,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였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였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행위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똑같이 성전 건축을 외쳤지만 초점이 좀 다릅니다.
학계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완공하라 하는 것이었지만 스가랴의 메시지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전은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히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강조한 것은 학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스가랴는 마음의 성전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3절 중반부터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도 백성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수많은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였죠.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탕자는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들이 복을 받고 대적에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쫓겨나갈 것이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딱 한 절의 말씀에 무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3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엘샤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또 여호와와 관련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체호바트가 아니라 체바호트, 이게 말이 좀 헷갈립니다. 체바호트,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특별히 군대의 하나님, 여러 싸움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바호트 여호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이방 족속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는 1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소선지서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5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그리고 5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죽었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죽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얘기는 선지자들이 영원히 너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말할 때 잘 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과 실패를 잘 봐야 됩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악한 부분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